아멘. 사랑하는 것이 곧 행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사랑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곧 행복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해서 지금 전쟁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에 프랑스의 영웅이 누구냐? 나폴레옹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세계 정복의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심취를 했습니다. 당시에 프랑스 사람들은 우리 나폴레옹이 세계를 정복하기 때문에 박수를 쳤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 살인하는 살인마 영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왜? 한 도시와 한 국가를 앞에 놓고 나폴레옹은 가차없이 외쳤습니다. 젊은 20대의 젊은 남자들을 100만 군대를 데리고 와서 자, 저 나라 저 수도를 치면 저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의 것이다. 모든 술집이 너의 것이다. 또 옷이고 먹고 마시고 전부 다 너의 것이다. 젊은 남성들이 발광을 하지요. 그래서 한 도시와 한 국가를 점령하고 나면 아주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전쟁의 광이었던 그가 워터루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어느 감옥에 갇혔느냐? 센터 헤레나섬에 유배가 되어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깜빵에 있다가 결국은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게 되지요. 마지막 임종을 하기 전에 그가 유언처럼 남겼던 유명한 말이 지금 책에 기록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뭔가 하니 나는 100만의 군대를 가지고 세계 정복에 실패를 했지만 예수는 한 명의 군사도 없이 자기를 내어주는 그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정복하였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이 뭐죠, 여러분? 권력이 강하나 총칼이 강하나 또는 무력이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무서운 것은 사랑이고 승리는 사랑에 있다는 아름다운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곧 은혜요 축복이고 사랑이 곧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저는 늘 가슴에 담고는 있었지만 참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라고 하는 게 참 껄끄러워서 그동안에 설교를 주일날 예배 때 아마 34년 동안 한 5번 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나갔지 사랑한다는 말이 이게 얼마나 껄끄러운지 이제 우리가 나이가 이제 있어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이번에 우리가 이 감기 증세를 통과를 하면서
저도 통과를 했고 우리 집사람도 통과를 했고 우리 교육자 중에 여러분 딱 2사람만 살아남고 다 걸렸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괴물을 걸어 잠글 때 그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때 누가 위로의 전화를 한 통 해왔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감기가 걸리고 나서 막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데 누가 이렇게 좋은 음식을 한번 사주는데 거의 쓰러졌다가 살아났습니다. 음식은. 이런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가슴에 콕콕 눌러 담는 기회가 되어서 이 설교가 준비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종류가 많이 있지만 3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에로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에로스란 말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사랑의 여신의 이름이에요. 이 에로스란 신은 맨날 사랑만 찾아다니고 사랑해요. 육체적인 사랑을 갈망할 때 에로스적인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적인 사랑은요, 부부의 성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 이 에로스적인 사랑은 마음만 있을 뿐이고 항상 앞으로 있을 기대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와 남편이 짝지어지면 이 에로스 사랑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사랑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에베소서 5장 31절의 말씀이에요. 결혼하면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도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2사람이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라. 이게 결혼의 비밀이고 에로스적인 사랑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면 부부가 동침을 하는 게 성경적인, 너무 그게 비인격적이나 그게 너무 이렇게 과하거나 그러면 좋은 게 아니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기도를 하려고 서로 분방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특별한 그런 기도 외에는 서로 부부가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어서 같이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할 때 이 에로스의 사랑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고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결혼해서 남녀가 여러분 동침을 하고 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물론 애가 태어나서 그 다음은 굉장히 머리가 아프지만 제가 우리 딸한테도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래, 신혼여행 가서 하룻밤 잘 때 좋지. 그러나 그 사랑의 대가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고, 왜? 허니문 베이비 아닙니까? 신혼여행 가서 애가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배가 이렇게 불러서 애기가 태어나면 그때부터서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저리 가랍니다, 여러분. 애들 하나씩 낳고 나들 지금 또
다 딸딸 둘들었자 하나씩 막 배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내가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배가 많이 나왔어요. 이제 둘 되면 완전히 러시아하고 나토하고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이 없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부부간의 에로스의 사랑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아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과 허락하신 연수 내에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에로스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정풍윤 장로님이 아멘을 제일 잘하십니다. 행복한 가정이다 그 말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필레오 사랑입니다, 여러분. 필레오 사랑은 남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친구와의 사랑입니다. 여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랑. 이게 친구 간의 사랑, 가장 근접한 사랑과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그럽니다. 필레오 사랑.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을 알지요? 다윗은 사울의 억지 사이가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암 남매지간의 사이입니다. 사울 왕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앞에 앉아있는 다윗을 향하여 단창을 빼서 그냥 막 던져요. 왜? 없애버리려고. 그리고 다윗은 15년 동안을 계속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몇 장입니까? 시편 55편 15절, 16절, 17절에 보면 다윗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셨도다. 그저 일어나면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막 쫓겨다니면서 기도하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15년을 도망다니고 기도할 때 그때 물론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서 훈련해서 왕으로 쓸 계획이 있었지만 그 중간 역할을 잘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작전을 딱 짜서 다윗을 잡으려고 그러면 사람을 시켜서 아버지의 작전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어떤 사인을 보내면 도망가라, 숨어라, 이렇게 해서 다윗과 요나단은요 천암 남매지간의 그런 사이가 아니라 아주 정말 필레오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두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서로 아껴주고 서로 위로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신앙 안에서 좋은 친구를 두고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사람끼리 성도끼리 다 모여있다가 한 사람이 야야야, 우리 기분도 그런데 그냥 대포집에 가서 한잔 할까? 옛날 같으면 대포집이었어요. 그러면 누가 나서서 에이 사람, 뭔 이야기를, 당신 집사야, 그러면 안 돼,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하자 이래야 되는데 가 한잔해. 그럼 여기에 나머지 친구들이 휘둘리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반대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막 뭉쳐 있다가 한 사람이 시험 드니까 그랬습니다. 구역장이 야야, 우리 주일 저녁 예배 그냥 드리지 말고 이렇게 삼겹살 사가지고 가서 고기 구워 먹자고. 그렇게 해서 구역 식구들을 갖다 몽땅 다
신앙에서 낭망시키는 구역장을 제가 봤어요. 이 관계는 절대로 신앙생활에서 유익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만난 것보다 못하고 관계를 아니한 것보다 더 못해요. 누가 그러면 가서 그러지 말자고 예배 드리자고 그래야 돼. 그건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목사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자고 그게 옳다고 그렇게 누가 나와야 돼요. 누가 불신앙적으로 누가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고 누가 사단이 좋아하는 쪽으로 끌어갈 때 그래 맞아 술집으로 가자고 고수도 한판 하자고 뭐 주일날 예배자고 그냥 나가서 오늘 그냥 저녁에 고기나 구워서 먹자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랍니다. 넘어지면 일으켜서 예배의 장소로 같이 와서 기도하고 힘들 때 서로 따둑거려서 같이 예배하는 장소에 와서 예배드리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때 그 감사로 만들어서 그 귀신의 역사에 결국은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로 하나로 다 만들어서 나가는 신앙이 필레오의 신앙입니다. 네. 저는 어저께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막 우리 귀한 목사님이 막 은혜 받은 간증을 막 하고 저도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그렇습니다. 아이고 강 목사님 그렇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렇습니다. 얼마나 부흥회가 따로 없어요. 그냥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둘이서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하는데 얼마나 위로되고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예? 얼마나 힘이 됐는지.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거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돈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막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이 힘들어하는데 뭐 좋아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름 내려고 합니까? 우리가 뭐 사례비를 한 번 받았습니까? 세미나에서 뭐 우리가 뭐 이름 내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기도운동을 하라고 그래서 했고 강권에서 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주님이 이 사역에 대해서 확인시켜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전화 한 통으로 큰 위로를 받고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이게 필레오 사랑.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요 하나님께만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은 본래 아가페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인간에게 죄성이 들어와서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미운 사람 미워하고 이 모든 게 여러분 온전한 아가페 사랑은 없고 다 편견이고 치우쳐 있는 사랑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사랑 십자가에서 피 흘려 아낌없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깨닫고 경험을 하고 나면 이제 우리 속에서 아가페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싹트기 시작해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순교를 하고 때로는 우리가 구제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달려가면서 그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과 땅에서 갚아주시는 것은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는 그 대가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며 베풀며 살 때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은혜요 행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감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 감기 때문에 고통을 당해보니까 우리 심재청 선교사님과 사모님은 들어와서 격리당해서 얼마나 깝깝하고 힘들었을까. 저도 말은 안 했지만 열도 안 나고 기침도 안 나는데 막 그냥 온몸이 몽둥이로 얻어맞은 사람처럼 약 16년 만에 처음으로 겪는 무서운 감기였습니다. 그냥 개패듯이 얻어맞은 그런 상태. 어떻게 꼼짝을 못해. 성도들한테 말은 못했지만 이제 4주가 지나서 말을 하지만요. 일어날 힘이 없었고 완전히 내 생각에 개패듯이 나를 얻어맞. 열도 안 나고 기침도 안 나요. 근데 그냥 완전히 몸이 그냥 박살이 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누가 전화 한 통 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아픕니까? 그 집사람하고 우리가 정신을 조금 차리면서 집사람 그러더라고요. 감기들은 정보가 들어오면 전화해주고 또 커피 한 잔 쏘아주고 위로한다고 더 기도해주고 다 이렇게 하고 또 뭐 명절 때 냉장고 어디 있던 거 그냥 잡아내서 다 여기 또 사람 몇 개 보내고 저기 몇 개 보내고. 우리 아파서 누워있어 보니까 감기든 가정들이 얼마나 좀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목사님 우리도 이렇게 둘이 갇혀 있는데 어려운데 얼마나 힘들까. 그냥 말할 필요가 가슴에 와서 닿았어요. 그래서 34년 목회에 아마 이 사랑에 대한 설교 아마 2-3번 30번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 10년에 한 번 하는 설교를 오늘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좋은 사랑으로 엮어가십시오. 행복해질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신앙의 친구들, 관계하는 분들까지도, 지인들까지라도 정말 믿음 안에서 좋은 사랑으로 가꾸십시오. 인생살이 여러분 정말 훨씬 부드럽습니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갈등하고 서로 아파하고 힘들어한 관계보다 만나면 좋고, 밥 한 끼 먹어서 좋고, 차 한 잔 사서 좋고, 커피 한 잔 마셔서 좋고, 이 필레오 사랑, 그리고 더 가치 있고 더 고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을 많이 소유하시고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체력이 지금 한 80% 정도 회복이 됐거든요. 아직 체력이 회복이 덜 됐는데 고함을 치르기도 쉽고 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이 뭐냐? 값없이 받은 그 사랑 값없이 베풀어라. 그 목사나 우리가 날마다 한 번도 안 아프면 아픈 사람 심정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개패듯이 얻어맞은 사람처럼 이렇게 꼼짝을 못하고 이런 고통을 안 겪어봤으면 그 아픈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아파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약함이 찾아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부족함이 나타날 때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예.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사람도 없고 아가페 사랑으로 완전히 무장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기에 우리에게 때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우리의 약함이 우리에게 영적 은혜와 사랑과 강함을 가져오는 영적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마음과 중심을 아파야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값진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에 에로서 필레오 아가페 사랑으로 잘 무장해서 행복하고 또 위기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한국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들과 일꾼들, 선교사님들과 선교제 모든 사역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기도 덕택에 우리 지난주 화요일날 오살리 기도원 전국 목회자 금식 회개 기도 대성에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동아교회 들어가서 유튜브에 보면 설교 있습니다. 같이 나누시고요. 목회자와 나누는 말씀이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CBS 그게 아마 뉴스 중에 옛날 우리가 나갔다 온 거 12,000교회인데 거의 1,200교회가 연합하고 있다, 동참하고 있다. 지금은 15,000교회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수정이 안 되죠, 지금. 그냥 지나가세요. CBS 방송에 그 교회 소식 뉴스란에 계속 우리 교회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